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마지막 밤입니다. 유월절 만찬이 끝나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죠. 곧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그 고요함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십니다. 바로 당신이고 떠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긴박하고 또 슬픔이 가득한 대화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는지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함께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정말 모든 걸 의지했던 단 한 사람이 갑자기 나 이제 가야 해 라고 말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겠죠. 지금 제 제자들이 딱 그런 심정입니다. 3년 동안 모든 걸 버리고 따랐던 스승이자 친구, 또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떠나신다니 그들의 마음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진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불안감에 대해 어떤 해답을 주시는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제자들이 느꼈을 그 두려움의 깊이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을 바로 그 순간,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말로 위로를 시작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고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에게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희망, 모든 미래가 전부 예수님 한 분께 걸려 있었으니까요. 이제 그들은 리더도 없이, 보호자도 없이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바로 이 극심한 혼란과 두려움이 요한복음 14장의 배경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조금 뜻밖이에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가 아니라 사랑과 순종에 대한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시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뭔가를 명령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그 관계의 본질 자체를 설명해주고 계신 거죠. 이 말씀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게 무슨 조건문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내 계명을 지키면 그 객가로 내가 널 사랑해 줄게. 이게 아니고요. 순서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사랑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물로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사랑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본질적인 연결고리인 셈입니다. 이건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주 역동적인 순환 관계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그분의 계명을 지키게 되죠.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더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 모든 관계의 시작은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우리의 사랑과 순종이 그 관계를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 약속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제자들이 가장 크게 두려워했던 것, 즉 홀로 남겨진다는 그 공포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지만 그들을 결코 혼자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며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신적인 임재를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또 다른 이라는 단어예요. 이 말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제자들에게 이미 첫 번째 보혜사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누구셨을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 바로 곁에서 그들을 돕고 가르치고 위로하는 첫 번째 보혜사의 역할을 하셨던 겁니다. 이제 그분은 자신과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한 말인데요. 원래 뜻이 곁으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 의미로만 번역하기가 참 어려워요. 여기 나온 것처럼 법정에서 내 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힘이 되어주는 조력자, 슬플 때 같이 있어주는 위로자 같은 여러 가지 역할을 다 포함하는 아주 풍성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특히 위로자라는 번역은요, 시대가 지나면서 의미가 조금 변했어요. 옛날 영어에서 comforter는 라틴어 comfortere, 그러니까 강하게 만들다라는 뜻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슬픔을 토닥여주는 걸 넘어서서 힘과 용기를 주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존재라는 의미가 훨씬 강했습니다. 성령, 즉 보혜사는 우리가 약할 때 그냥 같이 슬퍼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강하게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보혜사를 약속하신 예수님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훨씬 더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약속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그 상황, 바로
고아가 되는 것을 정확히 짚어주시면서 반드시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당연히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오심,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시는 재림일 수도 있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일 수도 있죠. 하지만 본문은 조금 더 구체적인 단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고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들을 보면 굉장히 개인적이고 구체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그냥 먼 미래의 어떤 사건이나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임재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진짜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 약속의 첫 번째이자 가장 직접적인 성취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자들을 잠시 떠나셨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슬픔과 절망 속에 있던 그들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보았고 그분의 모든 약속이 진짜였음을 온몸으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음을 이기셨다 해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건 제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전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출발점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날, 즉 부활의 날에 제자들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 깊은 연합 말이죠. 이건 예수님이 육신으로 함께 계실 때보다도 훨씬 더 깊고 친밀한 관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떠남은 끝이 아니라 더 깊은 사귐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었던 거죠. 결국 이 모든 신학적인 설명들은요,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어져야만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한 신학자의 말처럼 성령의 임재에 대한 지식은 머리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의 도우심과 위로, 그리고 우리를 강하게 하심을 실제로 경험해 본 사람만이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신비와도 같습니다. 2000년 전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이 약속은 박물관 속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효한 약속이거든요.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그 약속.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신비로운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한 주를 살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